안녕하세요. 굿 JBS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부활 감사 주일이죠. 전 세계가 부활절이라 해서 명절을 지키듯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건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각종 이벤트에 들뜨는 것이 아니라 잔잔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소망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기 위해 또 고민하고 애쓰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게 아쉽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의 기쁨, 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또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부활. 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희망, 소망, 성공, 실패자였던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설명, 다시 태어남,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이것은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들을, 모든 수식어들을 다 동원하더라도 이 부활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인 것 같아요. 과거에 특정한 어떤 시점에 그 부활에 대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을 기록한 성경,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활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했고 또 자신이 직접 보여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했고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증언했고
그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부활, 그 부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그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을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먼저 부활은 오늘은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부활은 세 글자로 살아남 살아남, 자연스럽게 읽으면 살아남. 이것 이상도 이것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살아남. 여기에는 이 살아남이라는 이 세 글자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큰 계획, 큰 뜻이 있는 거죠. 큰 의지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 의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큰 의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인류를 보시면서 이 살아남의 원리, 다시 살아남의 원리를, 이 살아남이라는 그 원리를 모든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 22절에 있습니다.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살게 되리라. 나 지금 살아있는데 무슨 살게 되리라 그러냐. 근데 지금 살아있어도 우리의 몸이,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몸이 살아있고 정신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죄로 인해 죽은 상태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다. 그 죽음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그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실제로 믿는 그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몸이 죽더라도 예수님 재림하시면 실제로 그 죽었던 몸이 부활체가 돼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총망라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살게 되리라. 예전에 아담 안에서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첫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 불순종, 그 첫 죄로 인해서 아담의 그 죄가 전가돼서 모든 사람이 죽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었던 것처럼,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게 돼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부활은 살아남입니다. 또 이게 원론적인 의미라면 우리 생활 중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이 침울해 있다. 그러면 다시 환희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다시 빨리 돌이켜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평강, 평안으로 인해서 다시 기쁨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도 아주 작은 의미에서의 살아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몸이 아팠다. 그러면 또 관리하고 기도하고 해서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도 작은 의미에서의 살아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면 영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때, 그것이 정말 진정한 살아남이, 완벽한 살아남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또 힘을 얻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길 바라고, 많은 어려움, 역경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밤낮이 지난 다음에 주의 첫날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 말이죠.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란 얘기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든 자들이라 표현하는데,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구약의 성도들도 함께 부활했죠. 그래서 천국으로 갔죠. 자, 예수님이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이제 첫 출발이 됐다. 부활의 첫 출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서 부활할 거라고 믿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진짜로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면 말이죠. 자,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아까 읽어드렸던 22절에 있는 말씀에서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였다라고 2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활은 뭐라 그랬죠? 살아남입니다. 살아남. 5글자로 하면 다시 살아남, 다시 살아남.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다시 살아남, 혹은 살아남의 그 원리가 계속 적용돼서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힘내서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네, 그리스도가 먼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은 상태에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혹은 믿은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다른 성경에 보면 믿은 상태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은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영체로 변화돼서 같이 들림받는다, 휴거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그 말이고요.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때의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물리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모든 것을 왕국을 넘겨드리신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팍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5절 그분께서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해야 하나니.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 모든 원수를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의 통치, 천년왕국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리고 이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거죠. 26절이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내가 뭐 하나님을 뭐 부인한다 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왜 지옥 가게 하느냐? 사람을 가만히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불호수 혹은 지옥, 뭐 이렇게, 지옥도 나중에 불호수에 던져지긴 하지만 불호수라고 합시다. 불호수를 만들어 놓은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왜 불호수에 가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사망의 권세 아래 유지된 상태로 가면 최종 목적지는 불로스예요. 그건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돼요. 믿음으로.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해서 사망을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거기 사망 안에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복음이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되게 해서 믿어라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 혹시 이 영상을 불신자들께서 보신다면 꼭 이 사실만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호수에 보내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 지옥에 보내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기를 원하신다. 즉 뭐를 심판하기 원하신다? 사탄을 심판하기 원하신다.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불호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은 지옥이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 불신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지. 그래서 불신을 저기 내버리고 이제 불신을 신으로 바꿔야죠. 안 믿음을 믿음으로 바꿔야죠. 아주 쉬워요. 돈도 안 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은,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한테 계속 거절당하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고요.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고 그 사탄의 졸개들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지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절대 아닙니다. 오케이.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뭐를 바라신다? 살아나라고 바라신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서 나중에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람의 본성 속에, 본심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 분명히 아무리 말해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마지막 종착지는 불호수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호수, 거기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사탄과 함께. 그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그냥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안 믿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꼭 마음에 명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의미,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남, 살아남. 5글자로는 다시 살아남. 이 원리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적용하시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런 삶을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 살아남의 원리, 부활의 원리가 우리 생활 속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생활, 이 실제적인 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 건전한 그리스도인이죠. 어떠한 이벤트나 어떠한 어떤 반짝이는 어떤 그런 것에 현혹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부활 감사 예배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남은 시간도 계속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원리, 살아남의 원리, 다시 살아남의 원리, 이것을 우리가 잘 적용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